저는 목회를 한 지가 3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신앙생활의 주제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은 언제나 어색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황금 보기를 돌보듯 해라. 아버님은 그 말을 한 것이 최영 장군이다 라고 딱 집어 말씀을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님도 듣고 전해서 들은 말씀이셨겠지요. 저에게 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황금을 주시면서 이걸 돌같이 여겨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어쨌든 황금을 아주 이렇게 보기를 돌같이 여겨라.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무척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마치 속물이 된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테죠. 두 번째는 이 헌금을 말하면 저에게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게 지금도 마치 내 앞에 사진처럼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한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술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담배는 피우다가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보통 성실하고 근면한 양반이 아닙니다. 근면 성실의 교과서라고 불러도 아주 틀림이 없는 그런 아주 근면 성실의 교과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금술이 나쁘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금술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 형제는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가난한 겁니다. 돈이 피해 다닙니다. 저는 이 형제를 생각하면은 이 형제에게는 마치 이 돈이 물고기와 같구나.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습니까? 스쳐 곁에 있죠.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고 곁을 스쳐가는데 그러나 잡히진 않아요. 잡힌 듯 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완전 잡았다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잡았다 이렇게 보면 엉덩이 사이로 또 빠져나갑니다. 와, 돈이 피해 다니는 인생. 이 형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힘들겠습니까? 헌금이죠. 헌금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은 이 형제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맷집을 갖지 않으면 가난하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면서 애를 쓰는 분들에게는 헌금 혹은 헌금 강조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금이 저리고 불편하다는 거, 그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마치 돈키호테처럼 살아서 그렇지 이렇게 어릴 적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풍족한 경험보다는 아주 이게 부족했던 경험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헌금, 특별히 11조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신년 소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봉헌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이제 모아가지고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이렇게 펀치를 구멍을 내서 이 고리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첫 주,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기를, 내가 이것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전부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기도 묶음을 놓고 하나씩 이름을 읽어가고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교구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요, 읽으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한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도하는데 5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한 주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는 내가 다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기도를 놓고 내가 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이쁜 이런 종이 상자 안에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마치 케이크를 들고 다니듯이 들고 다녔습니다. 불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쇼핑백 비슷한 기념품 자루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강단이면 강단, 운전하다가 짬이 나는 시간이면 짬,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각자 독특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대등소이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정, 돈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중에 2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한 해,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한 분의. 또 다른 분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물질에 새는 구멍을 막아주시고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을 주소서. 이런 기도, 어떤 분은 부동산 처분이 빨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재정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해봅시다. 온전한 11조로 난국을 돌파하라. 오늘 주보의 말씀 전체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을 실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의 부르짖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 586년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전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놓여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걸린 기간이 1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86년경에 포로가 되고 100년이 더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480여 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당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지만은 이들은 그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 놓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아직 다 돌아온 게 아니야.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 너희들 기억해?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로부터 돌아섰어. 너희는 나에게서 돌아서고 나는 너에게서 돌아섰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향해서 변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사랑해. 돌아와.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자. 옆에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를 때, 마치 학생이 나 이제 공부해야지, 나 공부할 거야,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를 때, 그때 기가 막히잖아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면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내 인생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간지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 이걸 잘 모르겠어. 나 어느 때부턴가 방향 감각을, 내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한번 7절과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한 절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가는 방법, how를 몰라요. how.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극단적으로 직면을 하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색을 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도둑들이다. 뭐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하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요게 어떤 이 느낌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 왼손 해보세요. 사람은 사실이 아니라, 오른손 해보세요. 인식에 근거하여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도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야.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도둑질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에 대한 인식을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거든요. 진짜 기도 안 해요. 그게 사실이요. 사실. 왼쪽 주먹 좀 줘봐요. 왼쪽 사실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냐,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실제는 기도를 안 하면서도 기도를 마치 많이 하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 덜 된 것 같아. 성경을 안 읽어 몰라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 얘기를 하도 듣고 성경책을 차에다가도 놓고 다니고 머리맡에도 놓고 다니고 늘 들고 다니니까 내가 마치 성경을 많이 읽는 것처럼 인식을 해. 그렇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인식을 해. 실제로는 아주 모르는데, 안 읽는데,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인식하기를, 나는 성경 많이 읽고 나는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사람은 사실에 근거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막지요. 지금 도둑질을 해. 그게 사실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그래. 그러니까 인식이 지금 사실과는 동떨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지금 도적질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도둑놈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뭐를 받았다고요? 뭐 때문에요?
11조를 하지 않고 봉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도적질하고 있어, 너희들 도둑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하고 깜짝 놀라,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지금 먹고 살고 노력하고 사느냐고 지금 우린 정신없는데요. 우리 나라 망했다가 지금 돌아와서 성전 지었잖아요. 우리 지금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도둑질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 너희들이 도적질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도적놈들이지. 너희가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말라기 1장 6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면 보시고요.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너희들 나를 왜 이렇게 가볍게 여겨? 왜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겨? 나를 왜 우습게 여겨? 왜 나를 너희들의 농담거리로 여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볍게 여겼어요?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다 쓰고 남고, 그 다음에 아주 자기 속에 별로 가치가 없고, 그런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속고 있고, 사실과 떨어진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11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물을 드린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하 만물은 주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목숨도 주님의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생활, 헌금 생활, 내가 11조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봉헌을 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 다른 사람들, 이런 생각은 했어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11조와 봉헌을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너희들을 지금 저주 아래 떨어뜨리고 말았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세 번째 뭐라고요? 그 결과 저주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 저는 여러분에게 조용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어조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건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저주 아래 있는 삶처럼 느끼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재물은 흘러다니고 새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초의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조카 롯을 이렇게 빼앗겼어요. 자기 집안에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특공대로 나가서 건져왔습니다. 구출해 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소돔 왕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그 축복을 받고 감사해서 이미 전쟁에 승리한 기쁨, 전리품을 얻은 기쁨, 축복을 받은 기쁨에 못 이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서 드린 11조가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아이디어를 따라가지고 털 이렇게 위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기는 됐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형 에서하고 관계가 아주 아작이 났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살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는 길에 베델 광야에 이르러서 신비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을 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11조는 믿음의 11조요, 서원의 11조입니다. 또 한 사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가 가르치는 11조는 우리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가 지금 가르치는 11조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가 무엇입니까? 저는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라기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립시다. 야곱처럼 믿음으로 드립시다. 말라기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11조 믿음으로 나가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간절하고 절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 그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